예장통합총회가 올해 정기총회에서 교단의 정체성을 담은 책 복음과 에큐메니칼 신앙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통합총회는 이 책을 통해 일부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WCC 세계교회협의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복음교회가 군산 방주교회에서 제62회 총회를 열어 제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복음교회는 창조세계 회복을 위해 탄소 중립에 관심 갖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선교단체 인터콥에 대해서는 참여 금지를 결의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어 최효녀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2년 뒤 자동으로 회장이 되는 제1부회장에는 사양순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올해 정기총회에서 교단의 정체성을 담은 책 복음과 에큐메니칼 신앙을 공식 채택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죠. 한국교회의 어머니 교단인 예장통합총회는 여러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WCC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이 책을 통해 밝혔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채택한 복음과 에큐메니칼 신앙은 한국 교회 안에 퍼져 있는 세계교회협의회 WCC에 대한 오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통합총회는 WCC와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오해의 뿌리는 1950년대 미국의 극우 근본주의 단체인 국제기독교협의회 ICCC의 칼 맥킨타이어의 주장에서 출발했고 1950년대 냉전과 한국 장로교 분열 과정에서 확대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점에 대해 진실이 무엇인지 질문과 답변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통합총회는 먼저 에큐메니칼 운동은 생명을 구원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활동과 관계된 성경적 용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단의 공격으로 기독교 신앙이 위협받았을 때 삼위일체 신앙과 기독론으로 교회의 일치를 지켜내기 위해 여러 차례 에큐메니칼 공의회를 개최했다는 점도 소개했습니다. 에큐메니칼이란 용어는 교회 전통 속에서 교회의 공교회성과 성도의 교제, 사도적 신앙과도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통합총회는 WCC가 동성애를 지지한 적이 없으며 WCC가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강조했습니다. 1991년 호주 캔버라 총회에서 동성애 문제가 제기됐으나 WCC 안에는 정교회뿐만 아니라 복음주의 교단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동성애 주제에 대해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WCC가 처음 창립된 1948년 1차 총회 보고서는 공산주의의 문제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문제를 비판하고 있으며 이는 세속 이념을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대안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통합총회는 WCC 안에 공산권 교회를 참여시킨 것은 용공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와 복음 전파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공산권이 붕괴된 이 시점에서 WCC 용공론을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991년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7차 총회 당시 한국의 정형경 교수가 강연 중 퍼포먼스로 초혼제를 보인 일은 WCC 총회 안에서도 큰 파장이 일어났고 일부 참석자는 강연장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통합총회는 WCC 안에서도 학술 발표에 무속행위를 이용한 것에 대한 비판이 크게 있었다고 전하면서 이는 개인의 행동일 뿐 WCC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WCC의 종교 간 대화 지침서는 자기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타협하지 않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종교 간 대화가 혼합주의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WCC가 선교 유예, 모라토리엄을 결정하고 선교사 퇴진을 주장했다는 비난에 대해 통합총회는 선교 역사를 모르는 무지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서구 선교사들과 그들의 재정 지원이 토착교회의 자립과 선교를 방해하는 것에 대한 지적으로 1973년 선교 모라토리엄이 주장됐지만
WCC는 선교 모라토리움의 타격이 크다고 보고 대신 선교사와 현지 교회가 동등한 관계로 선교한다는 선교의 동반자 관계 정책을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통합총회는 이 밖에 WCC에 대해 잘못 알려진 오해를 소개하며 성도들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WCC를 이해할 수 있도록 책자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국내 자생교단인 기독교 대한복음교회가 오늘 다시 영과 진리로를 주제로 제62회 총회를 열고 제도약을 다짐했습니다. 한국교회 공교회성을 훼손하는 인터콥에 대해선 경계 대상 및 참여 금지 결의를 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복음교회는 일제강점기인 1935년 민족의 구원과 민족사의 회복을 위해 조선복음교회 선언으로 태동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유산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도 적잖은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장미선 총회장은 62회 총회 개회 예배에서 방역당국이 11월 중으로 코로나19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제62회기 총회는 다시 영과 진리로라는 주제 아래 위축된 복음교회의 창립 정신과 영성을 회복할 적기라고 제도약을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가 많이 무너졌고 그리고 교회 안에 선교나 다른 봉사, 교제, 교육 이런 많은 사역들이 위축되어서 다시 이제 그 모든 사역들을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제62회 총회는 207명의 대의원이 모인 가운데 하루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대한복음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속에서 교회의 역할과 기후위기 시대의 교회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회 공교회성을 훼손하는 이단, 사이비 세력에 대한 결의도 이어졌습니다.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신학위원회는 보고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신천지, 인터콥, IM 선교회 등 이단과 신앙생활이 모호하고 불온한 단체들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복음교회는 이번 총회에서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에 대해 이단으로 규정했고 인터콥에 대해서는 경계 대상 및 참여 금지 결의를 했습니다.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신학위원회는 인터콥의 이원론적인 창조관과 세계관, 반교회적 세계관, 사실상의 시한부 종말론,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선교관 등의 문제점을 보고했습니다.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제62회 총회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다짐을 끝으로 3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다시 영과 진리로.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오늘 정기총회를 열고 최효녀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여전도회 간 관리권 문제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개편했습니다. 신임 회장에는 최효녀 장로를 선출했으며 제1부회장에는 사양순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86회기를 이끌어갈 2년 임기의 신임 회장 최효녀 장로는 예장통합총회 여성들을 위한 복지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전도회 회원들을 잘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때를 또 위해서 일하라고 세우신 것 같고 그래서 전 앞으로도 기도하며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를 위해서 새로운 임원진과 함께 열심히 도약하는 여전도회 연합회로 제가 이끌어 가겠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올해 총회에서 헌장 개정안이 통과돼 제1부회장으로 선출된 사양순 장로는 2년 뒤 자동으로 회장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예장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제1부회장 사양순 장로 외에도 은정화 권사 등 7명을 부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헌장 개정안은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습니다. 일부 회원이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모두 466명이 투표에 참가해 342명이 헌장 개정안에 찬성함에 따라 1차 투표 만에 과반을 넘겼습니다. 헌장 개정안에는 제1부회장이 회장직을 자동으로 승계하는 안과
방만한 운영을 지향하기 위해 부서와 상임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국내 개신교 여성단체 연합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며 현재 130여만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사회부가 최근 서울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첫 임원회를 열고 106회기 사업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합동총회 사회부는 이번 회기 저출산과 고령화, 1인 가구 등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다문화 가정 초청 세미나도 열 계획입니다. 또 한센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혈액 보유량이 3일분 수준밖에 안 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난 주말 서울 궁동에 위치한 연세중앙교회가 제3회 연세가족 생명나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헌혈 캠페인에는 헌혈버스 19대, 연세중앙교회 교인 2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 측은 혈액 수급 위기 상황에서 하루에 필요한 혈액의 30% 수준을 채울 수 있게 돼 교회 측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연세중앙교회는 지난 3월과 6월에도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윤석전 목사는 피를 나누는 것은 주님의 이웃사랑 명령에 대한 실천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지난 7일 제10회 한국장로교 신학대학교 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장신대 대학원과 한신대 신대원, 총신대 신대원, 대전신대 신대원 등 9개 학교가 참여했습니다. 한장총은 코로나19로 인해 합창대회 규모를 축소해 독창과 중창, 사중창 등으로 출연을 제한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전선결교회가 지역 작은 교회들과 함께하는 부흥집회 그레이스 은혜축제를 열었습니다. 초교파 여평신도회 하나되게 하소서는 다음 세대를 위로하는 찬양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청주 강서교회는 성도들의 재난지원금으로 사랑의 상자를 꾸려 주변 이웃들과 나눴습니다. 대전선결교회가 지역의 작은 교회와 동역하는 의미의 부흥집회 그레이스 은혜축제를 열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은혜축제는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격려하고 부흥을 돕기 위해 20명의 비전교회 목회자들을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살지만은 지역에 있는 작은 비전교회도 좀 같이 살고 돌파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그레이스 은혜축제를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 모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레이스 은혜축제는 매일 새벽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 금요 성령 집회로 나누어 진행되며 예배로 모인 헌금은 지역의 작은 교회를 지원하는 데 쓸 예정입니다. 초교파 여평신도회 하나되게 하소서가 찬양사역자 달빛마을을 초청해 다음 세대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찬양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오늘 이 찬양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특별 예배가 위로가 되고 또 우리 각자에게 결단이 되는 그런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초청된 CCM 가수 달빛마을은 약 1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달빛마을 TV를 운영하는 부부 찬양사역자입니다. 청주 강서교회는 식료품과 생필품이 담긴 사랑의 상자 1,004개를 청주시에 기탁했습니다. 이번 청주 강서교회 사랑의 상자는 성도들이 2차 재난지원금의 일부를 교회에 헌금해 마련한 것으로 청주시는 기증받은 사랑의 상자 1,004개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청주 강서교회 정헌교 담임 목사는 더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1,004 상자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어서 이 일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청주 강서교회는 이날 미랄 심장재단과 세빛선교회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영남협의회에서 주관한 예장합동 제106회 총회 영남지역 당선인 축하 감사 예배가 반야월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특별히
저희 영남 지역 출신들이 이번에 총회 일을 맡게 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영남 지역에서 축하하고 또 격려하면서 앞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저희 교단을 잘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총회장 백광식 목사와 부총회장 권순웅 목사 등 영남 지역 출신 14명이 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와 한국기독청년협의회 등 기독단체들이 오는 15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지난달 열린 주요 교단 총회 참관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다음 세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단체들을 격려하기 위해 9개 단체를 선정하고 최근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기아 대책이 만 18세가 돼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 양육시설을 퇴소해야 하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나로서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한국 샬렘 영성훈련이 오늘 16일 고독과 외로움을 주제로 10월 일상 피정을 갖습니다. 공동기도와 주제 안내, 침묵과 성찰, 그룹 나눔 시간으로 진행합니다. 내일도 구름이 많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날씨가 15도 내외로 쌀쌀하겠지만 낮은 기온이 10도 이상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 CBS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